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더 짜기 위하여 올리브를 쥐어 짜듯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처럼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고 죄인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만 남겨놓으신 상황에서 십자가 죽음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26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즉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특히 두려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터이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또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십자가 죽음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은 이러한 십자가 고난을 자신에게서 옮겨 주거나 또는 십자가 죽음이 자신에게서 비껴가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으로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 십자가 죽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다 그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인간의 그 죗값을 온전히 다 지불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상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은 이러한 십자가 고난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연약함과 또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39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고난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그 십자가 죽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고난의 잔으로서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아버지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으신 그 십자가 죽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육체를 쥐어 짜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심이 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우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좌정케 하신 후에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절박하고 절실하고 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신 두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기도문이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습, 기도의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또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도 사이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보십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요구나 바람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도의 분량이나 또는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적인 기도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 4장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고 기도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하늘나라에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그 분명한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과 또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또 이것을 몸소 본으로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동일하게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대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정욕에 쓰려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26장의 기도의 공통점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시험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그 믿음을 파손하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하였지만 그 모습과 전혀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장 40절 41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시험하여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마귀이고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시험한 마귀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전방위적으로 마귀는 성도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하고 또 때로는 정죄함으로써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그 믿음을 파손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악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데 바로 이 가난한 과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 또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이 땅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남편이 없고 또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말 그대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여 쉬 낙심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믿음을 쉽게 저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고 또 깨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과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3번씩이나 부르짖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철저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전방위적인 그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26절 27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시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기록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 오해를 버리고 온전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또 유혹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